내가 오리라. 첫 번째 오신 사건이 우리는 초림이라 그럽니다. 처음에 왔다 해서 초림. 왜 초림이라 그러냐면은 재림이 있기 때문이죠. 재림이 없다면 초림도 없는 건데 그냥 왔다 끝나는 건데, 그러나 재림이 있기 때문에 초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초림 사건을 두고 우리는 매년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로 지내지만, 여러분 사실 생각하면 할수록, 그리고 알면 할수록 정말 예수님의 초림 사건은 정말 대단한 사건입니다. 어떻게 창조자가, 그것도 창조자를 버린, 그래서 타락한 피조물을 위해서 피조물로 오셔서 이들의 영원한 형벌을 대속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지, 이게 초림입니다. 오셔서 이놈의 자식들을 하면서 심판의 칼날을 번득이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 사실 우리의 조그마한 머리로는 풀리하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기가 막힌 건 또 뭐냐면요, 이러한 것들이 이미 예언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언제 전에?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특기한 사항이 있다면 이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렇기 때문에 창세 전에 존재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그 시작이 베들레헴이 아니라 창조 전입니다. 그렇다면 창조 전이라면 창조자 이미 틀림이 없습니다. 그 말인즉슨 그리스도는 창조자라는 거죠. 그 말인즉슨 창조자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단 논법을 쓰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의 히브리 뜻은 몇 번 말씀드리지만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곧 칭호인데 누구에게 그 칭호가 붙여졌습니까? 예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 하나님 자체로서 피조물이 된 이 사건이 2000여 년 전에 있었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33년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인류 구원의 길을 확고히 닦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마고 약속하셨죠. 다시 오시마가 재림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초림이 구원의 주 하나님으로 오셨다면 그의 재림은 심판의 주 하나님으로 오실 것을 명명백백히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심판은요, 구원의 완성이에요. 심판이 있으므로 그 다음에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현실화, 실현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내가 유치장에 갇혔습니다. 억울하게 무고히 모함을 받아서 유치장에 갇혀 있습니다. 결국 심판의 때가 되어서 재판관이 땅땅땅 언도하면서 You are 무죄 라고 하면은 나의 무죄가 확정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나의 생애에서 그것은 영원히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무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심판은 다시 말하면 구원의 완성이에요.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드디어 실현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 안 믿는 자는 영사가 아니라 영벌이에요. 다시 말해 영혼 불사입니다. 영혼은 안 죽어요. 안 죽는 영혼은 어디 가느냐? 믿으면 천국 영생이요, 안 믿으면 지옥 영벌입니다. 특히할 것은 영원이라는 단어를 주시하시 바랍니다. 이렇게 한시적인 잠깐의 삶을 사는, 요때 지나가면 다음은 괜찮겠지 하는 그런 요행도 없는 영원한 형벌이 믿지 않는 자에게 전개된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은 그렇기 때문에 완성이에요. 완성. 이제 다가오는 2018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고자. 사실 오늘 이 마태복음을 다 열면서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좀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좀 공중에 뜬 느낌이에요. 1년 6개월 동안 계속 창세기만 보다 보니까 갑자기 탁 들어오니까 이건 뭐지 하는 느낌이 있는데, 이제 쭉 지난 동안에 우리가 구약을 좀 많이 봤으니까 이제 앞으로 한 1년 동안은 신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특히 예수님에 대해서는 좀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때가 때이니만큼 지금 어느 때입니까? 지금은 그때이니까 주님의 성탄에 좀 초점을 맞춰 보기를 원하죠. 그래서 오늘은 초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다음 주는 오신 주님, 초림하신 주님에 대한 말씀을, 그리고는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연종 예배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재림의 주님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2018년 한 해 동안에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쭉 나눠보고자 합니다. 물론 제가 수요일 날 예배 때 옛날에 예수님의 생애를 하긴 했습니다. 제 기억에 했는데, 그것은 이제 하나의 공부고 설교 형식으로 아주 경쾌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가고자 그렇게 한번 애를 써 보겠습니다. 그럴 때 좀 빙그레 웃어주면 좋지 않아요? 좀. 자, 본문 들어갑니다. 22절에 보니까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한다는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성경이 주님의 초림에 대해 하신 말씀, 즉 예언의 말씀을 몇 군데 살펴보면서 성탄 시즌의 감격을 좀 크게 해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 면으로 보고자 해요. 하나는 오리라의 목적, 초림의 목적. 두 번째는 오리라, 내가 오리라에 관한 성경의 예언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경의 예언을 먼저 보죠.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예언. 사실 주님의 초림,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온다 라고는 이 개념은요, 사실 굉장히 성경에 많아요. 아마 평생 수천 개는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발견한 것, 해밀턴이라고 하는 분이 내가 구약 성경에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적어도 332개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근데 발견한 것 중에 이렇게 살펴보면요, 정말 상상도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신약에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루어진 것이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로구나 하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것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페인이라고 하는 분은 내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한 것을 이룬 것을 191군데를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이거 일일이 함께 나누면 저도 기절하겠지만 여러분도 기절할 것 같아서 간단하게 4가지만 뽑아봅니다. 여러분들 대강 다 아시는 부분인데 4가지만 간추려 보고자 합니다. 애석한 것은 이게 간추리다 보니까 나름 재미있는 초림과 재림의 이중적 예언, 그리고 또한 역사와 초림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와 그리고 초림과 재림에 대한 삼중적 예언의 말씀은 언급하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혹 기회가 되면 다른 기회 한번 하기로 하고요. 자, 성경의 예언들 첫 번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빼려고 해도 뺄 수 없는 게 이것이고, 우리가 또 창세기에서 본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재확인하는 의미에서 첫 번째 메시아의 예언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보게 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우리가 여러 번 읽고 나름대로 알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와에게 그리고 또한 뱀에게 주는 저주는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너의 후손, 여자의 후손 대대로 원수가 될 터인데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정수리를 때려 박살낼 것이고 이거예요. 너는 기껏 대야 물어봐야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만 물뿐이다. 아프겠지만 물뿐이다. 메시아, 여자의 후손으로서는 메시아 분명히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뭐 신화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것처럼 뭐 신이 사람을 탈을 쓰고 와가지고 잠시 행동했다 가는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이 돼서 활동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발꿈치를 상하는 아픔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머리가 깨지는 아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아픈 건 아픈 거예요. 발꿈치를 상하는 아픔. 과연 예수님께서는 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겪으셨죠. 갈라디아서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나게 했다는 거죠. 마귀의 꼬임을 받은 사람들, 마귀의 꼬임을 받은 마귀의 후손들, 그들로 인해 가지고 주님께서는 발꿈치를 상했습니다. 뭡니까? 십자가에 고통과 수치를 당하고 죽으셨죠. 그 고통과 수치는 마귀의 후손들이 겪을 심판에 비하면은 그저 발꿈치를 물린 케이스밖에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죽음 후에 그 물린 다음에 발꿈치 물건 죽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회복되시죠. 3일 후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다고 하는 것은 뱀과 뱀의 후손에게, 뱀의 후손이 누굽니까? 뱀이 누굽니까? 옛뱀 곧 마귀. 요한복음 8장 보게 되면은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니, 바리새인 서기관들 믿지 않는 그러한 자들 통틀어서 마귀의 자식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겪는 것은 뭡니까? 정수리가 박살나는 그런 결과를 맺게 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예요. 영원한 심판이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이미 확정되었듯 뱀과 뱀의 후손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확정되었다는 거죠. 믿는 이들에게 영원한 구원이 확정되었다. 자, 그렇게 말했죠?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도 그렇게 말했나? 어떻게 말했나?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확정되었듯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확정된 것은 딱 맞아떨어지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알아야 할 사항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무궁무진하신 은혜와 사랑과 긍휼, 그의 예정과 작정 이런 등등은 이미 창세 초부터 빛나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 3장 15를 통해서 이미 우리들은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벌어진 일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모를 뿐이고, 다만 우리가 답답해할 뿐이고, 다만 우리가 초조할 뿐이고, 다만 우리의 욕심이 우리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라고 불평불만하지만, 하나님의 개념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그 안에서 바라보게 되면 그것 어떤 것 하나도 하나님의 그 타임 테이블, 하나님의 시계가 째깍 정확하게 때를 맞추어 움직여 가고 있다는 거죠. 멋있지 않습니까? 메시아 언급에 대한 첫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다면은 이제 두 번째 볼 우리 예언은 겁니다. 큰 굵게 본다면은 메시아의 선이에요. 메시아닉 라인. 자, 메시아의 선의 기점은 어디입니까? 첫 시작은 아브라함이죠. 다시 말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민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쭉 흘러가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12자녀와 그 다음에 또 유다를 통해서 쭉 나타나면 다윗,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는 그렇게 예정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기점으로 유다지파, 그리고 유다지파에서 다윗 왕가를 통해서 태어나시게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 씨가 누굽니까? 이삭이겠죠? 이삭으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야곱입니까? 아니죠. 근데 이 내 씨로 말미암을 때 내 씨들로 말미암아라고 하지 않고 내 씨로 하고 단수형을 썼습니다. 누군가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 누군가가 있기 위해서 과정 속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울이 외칩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3장에 이 약속들은, 즉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삭에게 주신 약속, 야곱에게 주신 약속, 이런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누구다? 그리스도라. 누구인가 한 분에게 초점을 맞췄는데 그분이 곧 그리스도라는 거죠. 나라가 암울할 때, 멸망 직전에 있을 적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아니, 나라가 망하게 됐는데 무슨 미래에 다윗에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왕 다윗의 왕가를 적통으로 받아가지고 온 세상을 구원할 평화의 왕을 여기서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온 것은 신약성경에 여러 번 언급되어 있잖아요. 심지어 맹인까지도, 이 장님까지도 다윗의 후손이여 나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분명히 후손으로 주님께서는 오셨습니다. 바로 이 선입니다. 메시아 선, 예수에게로 끝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끝나는 메시아의 선, 이 선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유일한 선이고 천국을 갈 수 있는 유일한 선입니다. 이 선 말고 다른 선은 없어요. 이 선을 잡아야 합니다. 잡았습니까? 너무 빨리 질문했나 제가? 네. 확실히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잡았다 하면요, 그 선에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 다음에 한꺼풀 벗겨보니까 내가 잡은 줄 알았더니 어떤 분이 나를 꽉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때는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코 빼지고 그걸 할지라도 내가 그 구원을 놓치지 않은 것은 잡고 있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나는 놔버렸어, 탁하니. 이분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은, 한 번 얻은 구원은 영원히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강한 게 아니라, 내가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잡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예언의 성취는 출생지죠. 출생지. 우리가 잘 아는 베들레헴. 자, 미가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혹 태초에 있느니라. 주님께서 태어나실 곳이 베들레헴이라는 겁니다. 마태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2장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세상 마상에 지금 내가 왕인데 나한테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냐고 말하니 이게 난감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헤롯 왕이라고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웽, 이거 뭐야 이거? 누구 반역자가 생겨났나? 반골기 지르는 사람이 태어났구나.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왕으로 태어날 분이 어디서 태어나느냐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 석학이라 일컬어지는 모든 그 지식인들이 모여가지고 헤롯 왕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예언의 말씀, 그 당시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분명히 메시아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돼 있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께서는 출신 성분이 확실한 거예요. 물론 후에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되돌아온 장소가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이었죠. 거기서 쭉 청년기를 잘하고 그 다음에 활동하시는 것도 갈릴리 유역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혼동을 했습니다.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나사렛 태어난 줄로 그렇게 오해를 하긴 했죠. 분명히 주님의 출생은 확고하게 확실하게 이 베들레헴입니다. 이제 또 한 가지 네 번째 예언을 본다면, 예언 성취 본다면 출생 경로입니다. 출생 경로. 자, 이사야 7장 14절에 보게 되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 임마누엘이 하리라 한 이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 오늘 본문에서 마태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그 전에 이런 말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러니까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거죠. 처녀의 몸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히브리 원어의 하알마라고 하는 처녀는 수처녀를 말하면 전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왜 꼭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어야만 할까요? 사실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어야만 합니다. 그 이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알게 되죠. 그냥 하나님께서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인데 어느 한순간 그냥 뚝 닭에서 닭을 켰더니 애가 태어날 수도 있고 용에서 알이 되어 가지고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그 신화 같은 거 보면 유명한 사람은 이상하게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어느 한 시골 여인, 물론 그 여인도 왕족이지만 그러나 나라가 몰락하고 수백 년 지나니까 이제는 뭐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거죠. 뭐 그런 사람의 여인의 몸을 통해 태어났다 이거예요. 왜 처녀의 몸을? 그냥 다른 기발한 방법으로 해서 뭔가 특출나게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그래서 자녀를 출생하게 되면은 그 자녀는 100%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말해서 남자와 여자가 만났다, 결혼했다, 애를 낳았다 하는 것은 정상적인 방법이지만 그 정상적인 것이 이미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사건 때문에 거기서 이미 흐려졌고 깨졌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자손들은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그 원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자범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나니까 죄인이 뭐합니까? 죄인이 죄 짓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마다의 삶 속에서 죄를 앉을래 앉을 수 없는 그 현상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그 죄의 사슬에서 끊어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끊게 해주신 것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묶여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적에 그런 방법으로 오신다고 하면은 죄인이 되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은 죄와 전혀 관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게 어떤 방법입니까? 그러한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한 여인의 몸을 통해서, 그 몸을 빌려서 그래서 태어나시게 된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처녀 탄생은 기적 중에 상기적입니다. 많은 기적 출생이 있어요. 뭐 사촌이라 말할 수 있는, 먼 사촌이 말할 수 있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세례 요한도 아기 못 난다는 여인이 아기 난 거 아니겠습니까? 기적의 출생이죠. 그러나 처녀 탄생은 아닙니다. 삼손도 마찬가지고 뭐 사례도 마찬가지죠. 그런 식으로 해서 태어난 자녀들은 기적의 자녀이지만 예수님만큼은 처녀 탄생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처녀가 그러면 기가 막힌 분이냐? 물론 훌륭한 신앙인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마리아. 그러나 지금 마리아는 제 생각에는
저 천국에서 통탄하고 있지 않을까. 나는 기껏해야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했을 뿐인데 갑자기 내가 예수님 어머니가 돼가지고 육적인 어머니가 영적인 어머니가 돼가지고 영원한 어머니가 돼가지고 저렇게 추대받고 있으니 나 참 부끄럽고 창피하다 야 이러지 않을까. 분명 훌륭한 분이지만 그러나 죄인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처녀 출생이기에 주님의 출생은 죄랑 관계없이 태어나시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하는 거냐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합니다. 임마누엘 무슨 의미입니까? 본문이 설명해 주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누가 우리와 함께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너무 지극히 간단 논리 아닙니까? 이름을 예수인데 예수의 그 뭡니까? 처녀로 출생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오케이.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면 예수님 탄생했다. 우리와 함께 있다.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너무 쉬운데 왜 이걸 이해 못하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자,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하여 제가 또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종종 자기를 표현할 적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내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렇게 표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럴 적에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유인즉슨 야, 네가 사람으로서 감히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막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때로 많은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뭘 그거 가지고 따져?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하나님이야? 그럽니다. 근데 그건 이제 우리의 IQ가 이제 이 사람들보다 약간 덜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본질적으로. 무슨 말인가 이겁니다. 만일 제가 여러분들이 만일 누구한테 욕을 들었어. 이런 개자식. 저 욕한 거 아닙니다. 개의 자식을 말한 거예요. 예. 근데 개의 기분이 나쁘죠. 왜? 나를 개로 취급했으니까. 개의 자식은 개입니다. 고양이 자식은 고양이에요. 사람 자식도 사람이죠. 본질적, 저는 카인들을 말해요. 종, 카인들. 사람의 자식도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자, 사람 인자, 아들 자자 아니겠습니까? 맞죠? 인자, 사람의 아들. 그럼 그 사람이지. 사람의 아들, 사람이 원숭입니까? 어떤 사람은 뭐 또 원숭이라고 그러긴 합니다만은 그분네들은 원숭이 후손들이고.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종으로 따지면. 그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네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말하느냐.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한 말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잖아요. 막 죽이려고 그러니까 너희가 왜 날 죽이려? 내가 그렇게 선한 일 많이 했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자, 빌라도가 예수님 신문합니다. 아무런 죄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없어. 그래서 야, 얘는 무죄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에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법이 있대요. 무슨 법을 말하는 겁니까? 율법이죠. 모세의 법. 율법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레위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이 법 가지고 주님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들은 그래요.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감히 네가 넌 죽어야 돼. 이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뭡니까? 예수님께서 클레임하고 있는, 외치고 있는 그의 말씀이 맞다면 그러면 분명히 그분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겁니다. 이걸 인정 못하니까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고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맞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 메시아는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 이런 방정 공식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어가지고 우리와 함께 거하신 바로 그 예수님. 감격입니까? 아닙니까? 감동입니까?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탄 시즌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적어도 조금이라도 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이 싫어가지고 해피 할러데이를 바꾼다고 해가지고 해피 할러데이를 말하지 마시고 더욱더 기를 쓰고 눈을 부릅뜨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그런 정도의 좀 깡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해야 되겠는가? 오신 목적이 있어서 그래요. 본문에 확실히 말해주지 않습니까? 목적이 뭡니까? 21절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왜냐하면 자기 이름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구원할 자니까 구원자죠. 구세주죠. 잡담지하고 말이죠. 나 같은 여러분 각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70억의 인구 가운데 여러분들 뭐 대단한 존재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 아니에요? 그건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이 돼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일 능력이 있어가지고 한 석 달 동안만 쥐새끼가 된다면, 제가 이 말하면요, 며칠 전에 부엌에 쥐가 났는데 우와, 야, 그렇게 강인해 보이던 아줌마들이 그냥 도망가기 바쁘더라고요. 요만한 쥐 한 마리 가지고 쥐새끼가 만일 석 달 동안 된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뭐 어떤 분들은 개념이 없어 모르죠.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저렇게 푸세식 변속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렇게 밑에 보면 뭐가 있어요? 허여멀건 겉에 꼼틀꼼틀 되잖아요. 여러분 석 달 동안만 그렇게 하면 구더기 돼 보십시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월스한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하신 하나님,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을 생각해 보라 이거죠. 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운영하시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나의 죄를 몽땅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곤 나를 믿어라. 그러면 모든 죄가 용서받고 천국에서 영생한다.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천국에서 영생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조건을 내가 거신 거죠. 거저, 공짜. 거저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영어로 priceless란 말이 돼요. 프라이스가 없어. 거저. priceless인데 또 다른 말로 번역하게 되면 그것은 값을 매길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귀하다는 겁니다. 그 값을 매길 수 없는 귀한 것이기에 아무도 살 수 없어. 가질 수 없어요. 리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유명한 것이 보려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이태리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려면 정말 이렇게 줄 서서 본다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리고 살 수도 없는, 세상에 유명한 것들은 보기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프라이슬레스한 구원을 확 열어놓으셨습니다. 누구나 가질 수 있게끔. 프라이슬레스하기 때문에, 이것을 거저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끝내버리느냐? 아니에요. 프라이슬레스한 것이기 때문에 이 거저받은 이 구원을 위해서 나의 인생 전체를 드림이 마땅한 줄로 알아요. 마땅한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겠어요? 나 없다는 거예요. 나 없어. 내 주장할 것도 없고 내 자랑할 것도 없고 나의 것도 없고 나는 없어. 나는 그냥 주의 종일 뿐이야. 여러분, 종의 개념을 아시죠? 종은요 자기 게 없습니다. 자기 시간도 없어요. 결혼도 못해요. 그냥 주인의 어떤 관대함, 주인의 어떤 뜻에 의해 가지고 장가도 갈 수 있고 뭐 놀러도 갈 수 있고, 근데 그걸 전혀 허락을 안 하면 꽝입니다. 그게 종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산 거예요. 사실은 아무런 것도 바라지 않고 일단 구원을 줬는데 그 다음에 우리는 자발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나는 주의 종입니다 하면서 나의 인생 전체를 바쳐야 될 그러한 당연한 수순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기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강제적으로 딱 뭡니까 이제 칠판에 써놓고 고로 너는 이래야 돼. 안 하면 넌 죽어. 잘러. 구원이 아니야. 8원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한 인격적인 주님 앞에 끝까지 버팅기신다면 정말 불효자는 웁니다가 되는 겁니다. 제가 너무 옛날에 영화를 많이 봤나? 왜 이런 말이 자꾸 나오죠? 여러분, 정말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실 때 인격적으로 나가야 돼요. 내 인생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얼마나 애쓰고 수고한 건데. 바울사도 그러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우리가 숨쉬고 호흡하는 것 등등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를 힘입어 우리가 숨쉬고 호흡하고 있다고, 운동하고 있다고, 머리 쓰고 있다고.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놓으시면요, 느부갓네살이요 7년 동안요 풀 먹고 살았어요. 물론 뭐 지금도 뭐 풀만 먹고 사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뭐 야채만 먹고 사는 분들 없잖아요. 있는데 그분은 바깥에 나가가지고 청초에서 그냥 풀 먹고 살았어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스마트가, 여러분의 재산이, 여러분의 건강이 하루아침에 끝나버릴 수 있는 것이. 근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보통 얼마나 참고 인내하시는 주님이십니까? 그 주님을 실망시켜드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실요, 주님이 어디서 태어나시고 어떻게 태어나시고 뭐 족보가 어떻고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사람이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것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필요 없는 겁니다, 사실. 근데 사람이 워낙에 완악하다 보니까 따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주시죠. 뭐 오늘이야 사실 뭐 출신 성분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좀 요새는 뭐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좀 불분명해도 뭐 까짓 거 하지만은, 그러나 과거에는 얼마 전만 해도 지금도 어느 한 구석에서는 엄청 따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확실히 해두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서 왔다. 그리고 모든 예언이 예수께로 집결되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의 예언은 예수님에게로 집결이 됩니다.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 있어서는 추호의 의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주 그리고 구원자로 영접했는가 확인하고, 그리고 믿는 자의 삶을 마땅히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의심이 듭니까? 나 믿는 것 같지가 않은데. 믿는가? 믿는 것 같은데. 의심이 듭니까? 나 천국 가는가? 글쎄 뭐 가겠지?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잠시만 되뇌이시기 바랍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를 마음속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평생 살면서요 예수를 확실히 믿지만 구원에 대한 의심이 있을 수는 있어요. 제대로 못 배운 사람들 내지 후천적인 교육 때문에. 그렇다고 그런 사람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좀 의심이 있어도 예수 믿는 믿음만이 있다면은 우리 주님은 구원시켜 주시죠. 좀 삶을 좀 약간 못하게 살았어도 그 믿음 때문에 구원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구원을 받기 원하느냐 이거예요. 고린도서에 뭘 말합니까?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구원이 있고, 그리고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받고 구원받는 구원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구원이. 즉 구원의 차이가 있다. 저는 천국을 가보질 않아서
상세한 설명을 못해요. 어떤 성경에 대한 일천한 지식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을 못 해드립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천국은 천편일률적인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거기에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천국은 천국이요, 더 이상 말할 수 없이 좋은 곳이지만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죠. 흔한 말로 개털모자 쓰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면류관 쓰고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예수를 나타내고 자랑하며 조금 더 부끄럼 없고 담대할 수 있는 거죠. 왜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되느냐? 담대한 삶을 살기 위해서예요. 어떤 일을 당해도 까딱없는 그런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자신 있는 삶과 자신 없는 삶에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자신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주님께서는 확신을 주는 겁니다. 너 예수 믿느냐? 너 나 믿느냐? 너 구원 받았어. 내가 이 확신을 주노라. 확신한 사람, 와, 그렇구나, 확신했다, 옳지, 내 멋대로 살리라,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고로 나는 믿는 사람은 기가 막힌 인생을 살겠다, 자신 있게 살겠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 사도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외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기가 막힌 구원을 주시는 것이 복음 때문인데, 이 복음의 요체를 들고 내가 복음을 전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짜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다음에 얼마나 힘있게 외칠 수 있는 겁니까? 복음의 가장 짧은 단어가 뭔지 아세요? 두 번째 긴 단어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면은 그보다 더 짧은 게 하나 있어요. 복음 중에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말 못할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난 말 할 줄 못나 그러세요? 예수는,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의 복음입니다. 요거 하나를 가지고서 어떤 때는 30분도 얘기하고 어떤 때는 2시간도 얘기하고 어떤 때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한만큼 끝까지 여러분 마음속에 되뇌이시고 입에서 나오시는 예수는 그리스도. 금년 111 구령운동에 동참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혹 그러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내년에 개인적인 목표로 삼으시고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전함에 있어가지고 조금 더 부끄럼 없이 담대하게 외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